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 수요 공부하면서 7월 이제 출애굽기서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다가 전체적인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피해 재앙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재앙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10가지 애굽에 이제 일어났던 재앙을 보면서 사실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건 애굽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같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이제 피해 재앙이고, 또 여러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세 번째까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겪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좀 정리를 완전히 다 못하고 마지막 약간 추가 설명 드리고 16절로 이제 들어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일부의 굴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의 어떤 굴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또 애굽은 많은 신을 이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노예로 간 거 아니죠. 요셉 총리였던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한 건데, 그 과정에서 그들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이 요셉이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가 여러 가지 바로가 바뀌어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렇게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자유인으로 있다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택한 백성들이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그것도 1, 2년, 한 2, 30년도 아니고 430년 가까이 그렇게 애굽에서 머물게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36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난, 거의 60,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제시대에 있는 것이 계속 지금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안에도 친일, 또 반일,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잖아요. 36년인데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그 기간 400년입니다. 400년이 넘는 거죠. 물론 거기 이주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430년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과,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400년 가까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가?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이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출애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가
굉장히 이제 버팅기죠. 그럼 뭐 아주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임할 때마다 하나하나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반응이 수시로 변하게 돼요. 처음 그 모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왕의 말이 뭡니까? 기억나시나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웃는 말이죠. 애굽에도 위대한 신이 많잖아요. 태양신도 있고 뭐 황소신도 있고 다 있는데 노예의 신이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가 누군데라고 물었던 비웃었던 이 바로가 이 재앙을 겪으면서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점점 반응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반응이 8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라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갑자기 뭐 안 된다,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따지던 그런 바로가 갑자기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사흘길쯤 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지난번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애굽 땅에서 드리면 되지 왜 광야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냐, 이거 뻔한 거 아니냐, 뻔한 내막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건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이 뭐냐면 이제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암소죠. 암소, 숫소, 그다음에 비둘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짐승들이 뭐예요? 애굽의 신의 형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암소 같은 경우에도, 숫소 같은 경우에도 신의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그 짐승을 만약에 제물을 드린다, 죽여서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아마 애굽이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지금도 인도 여러분 힌두교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소를 못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아니면 그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먹었다, 난리 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도 안에서도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가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이 안이 반드시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로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광야에서 사흘길쯤 되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요구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바로가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당연히 이걸 거부하죠. 그러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 좋아.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물론 뭐 애굽에서는 이제 이 말을 기마 부대가 있으니까 뭐 추적하면 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흘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는 가지 말고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제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반응이 또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은 가, 어른들은 가는데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건 좋아. 그러니까 그 너야 오다가 원하는 대로 보내줄 텐데 별도의 그 장소에 가서 너가 제사를 드려. 근데 멀리는 가지 말고.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또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른만 가서 제사를 드려. 어린 아이들은 거기 제사 드릴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가지 마. 이거는 사실 어떤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거죠.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외국 대사로 나가 있는 대사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전부 자식들을 전부 한 명씩 본국에 두고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이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바로의 반응이 아주 참 재밌는데 뭐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냐면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가되 가족은 데리고 가지 말라. 가축이 아니라 가축이죠. 가축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잖아요. 네. 자, 사흘길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안 돼. 하지 마. 그렇게는 안 되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재앙을 겪으면서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뭐였어요?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 그걸 거부하니까 두 번째 타협안이 뭡니까? 그래, 그럼 너희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내가 허용해 줄게. 멀리는 가지 마. 자, 그리고 세 번째 타협안이 뭡니까? 너희들은 어른들은 가서 제사를 드리되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것도 거부하게 되니까 네 번째 타협안을 또 제시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데려가. 그런데 가축은 갖고 가지 마. 가축은 놓고 가.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뭐 조석변이라고 그러는데 참 바로의 마음도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 당당했던 바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좀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막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하나의 재앙이 더해질 때마다 계속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가축은 갖고 가지 마라 하는 것은 재물은 놔두고 가라는 건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는 건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 당연히 모세와 아론이 거부하죠. 이때가 이제 재물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제안이죠. 자연이 거부하게 될 때, 이때가 언제냐면 시점으로 보면 9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입니다.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의 재앙이죠. 온 세상이 다 까맣게,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낮과 밤이 다 없는 거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겪고 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죠. 완전히 포기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때는요, 정말 빨리 좀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제발 좀 빨리 좀 나가달라. 내 눈에 보이지 말아달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이 하나의 재앙이 더할 때마다 계속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강했던, 그리고 뭐 타협안을 몰랐던 그 바로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번째, 흑암의 재앙 때는 교회는 뭐 재물은 놔두고 가라, 가축은 놔두고 가라. 여기까지 이제 많이 전락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 바로 왕은 완전히 포기 상태로 갑니다. 자포자기죠. 그가 대적했던 하나님, 그렇게 조롱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바로만 깨달은 게 아니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석자, 이름 앞에 그들은 벌벌 떨었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지 않던,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눈앞에 보였으니까 체험된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애굽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아마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소문이 났을 것이고, 아마 굉장히 두려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로의 이 변화되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 아닐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들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긴 해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뭐라고 우리 이 바로에 대한 이 시험, 바로의 그 변화를 도입해 보면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멀리는 가지 마라. 가게는 가되 멀리는 가지 마. 우리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하는 거.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일만 믿음 생활 잘해. 그럼 뭐 일주일 내내 어떻게 뭐 직장 생활 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일주일 내내 그냥 너희 고생하는데 주일만, 그래도 주일 예배, 그 오전 예배 한 번만 참석해. 그래도 그렇게 믿음 생활 하면 그래도 그건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바로가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하는 이 말은 자녀들까지 믿음 생활 시키려고 하지 마라. 자녀들도 자기 식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걔들도 자기 인격이 있고 자기 시간이 있잖아. 애들도 그냥 막 일주일 내내 학교 생활하고 학원 생활하고 힘든데 주일까지 부모가 그냥 무조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건, 이건 요즘에 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교사 인권 조례는 없고 학생 인권 조례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학부모나 학생이 갑이고 교사가 이제 을이 돼 버려가지고 지금 뭐 이런 뭐 요새 뉴스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좀 교사들이 막 분노했는지, 수천 명이 전국에서 뭐 수천 명이 모이고 뭐 지금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어떤 신앙적인 문제일 겁니다. 어린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너희들만 제사 드려. 너희들만 믿음 생활 잘해. 애들까지는 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바로의 그런 어떤 제안에 대해서 거부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단호하게 거부하잖아요. 안 돼요. 어린 아이들도 반드시 이 제사에는 참여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주일날 하는 만큼 편히 쉬길 바라고, 또 주일날 뭐 학원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학원에도 가고 있고, 또 뭐 알바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은 2배를 받는다고 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주일날 주일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모 마음대로 애들을 막 통제하는 게 이게 바람직합니까? 요즘에 표현을 하면 학생 인권 권리, 우리 자녀의 인권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예전에 과거에는 뭐 보통 자녀들이 한 2명, 3명, 4명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일단 한 명, 뭐 많아도 2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안 돼요.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요구하질 않아요. 전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마치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포기하고 가죠. 그래서 너무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니? 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희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애굽에서 뭐 제사 드리라 이 정도 허용해 주는 것도 감지독자한 거죠. 그동안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광야까지 가는 거 허락해 줄 테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감지독자하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럼 너희 자녀들만은 데리고 가지 마. 그것도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축은 데려가지 마라. 내 재물은 남겨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너만 믿음 잘 지키며 살아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 그 가축은 갖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힘들게 사는데 너만 믿음 잘 지키며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이 바로를 사탄의 어떤 마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대입해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아마 계속 유혹해 올 겁니다. 꼭 그럴 필요 뭐 있어? 뭐 주일 성수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한 번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많이 나서고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자녀들도 좀 저희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의 사고가 있고 걔들의 자유가 있는 건데 부모가 왜 걔들한테 신앙적인 부분으로 압박을 하고 걔들한테는 지금 교회 안 나가면 막 혼내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계속 유혹해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아이들요 간단한 부모 말 잘 안 듣는데 부모가 이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신앙생활 포기합니다.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신앙을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는 그 신앙이 왜 너희 때 끝내버리느냐 대체. 왜 너희 자녀들한테 그 신앙을 흐르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변명할 수 있을까요? 자, 너만 믿음 잘 지키며 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재물은 지켜야 되지 않아? 세상 살려면 그래도 물질은 벌어야지. 물질까지 포기하며 살 수는 없잖아. 그것을 하나님께 교회에 바치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너도 먹고 살아야 되고 너 자녀들도 그래도 뭘 좀 하나 집이라도 하나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운영을 위한 특별 헌금을 좀 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출 이자가 지금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8월부터 이제 배 이상 지금까지 불입했던 거의 60만 원 불입하던 거를 지금 120만 원까지 막 대출 이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지금 우리 재정이 다 고갈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 교회 운영 자금을 특별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요즘 뭐 다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요즘엔 교회들이 교회 건축한다는 거 거의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건축은 요즘에 거의 뭐 꿈 같은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면요, 결국 내가 가진 어떤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한 30년 전에만 해도 그래도 그때는 가능했어요.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를 살리고자 교회에 대한 애착과 교회에 대한 헌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씀씀이가 많아졌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보다 지금이 굉장히 어렵게 사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지금은 거의 뭐 맞벌이 부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데 씀씀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한테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귓속말로 이렇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너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희 자녀들과 너희 자녀들을 좀 훌륭하게 키우려면 또 돈을 좀 비치해놔야지.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교회 헌금하고 나면 너는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이런 계속 우리 귀에 대고서 속삭인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새사랑 교회를 제가 24년 전에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없이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헌금한 건 없고, 제가 갖고 있던 뭐 퇴직금, 모든 그 재정, 또 번동제일교회에서 또 지원해 주신 것들, 또 저희 아버님이 갖고 계셨던 집을 헌납해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한다는 것이 굉장히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저 스스로가, 목사인 저 스스로가 그런 어떤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성장해 나가고 더 번창해 나가고, 지금도 교회가 여러 가지 장소에 부족함이 있고, 지금 뭐 남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모일 장소가 지금 없을 정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어려움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인 제 원칙은 분명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힘들게 그렇게 삶을 쪼개고 힘들어하면서까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찬성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이 되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치 우리 성경에서 에레미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점점점 이제 헌금이 줄어들고 이제 11조가 줄어들면서 교회는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이 교회는 그 11조를 가지고서 이제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투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또 일을 해서 그 품삯을 받아서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어요. 분깃이 없기 때문에 오직
드려지는 11조 재물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드려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굉장히 분노하셨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문제로 이걸 거론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자, 바로가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화된 거죠. 바로가 처음에 완고했던 바로가 이렇게 하나씩 양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로가 변하고 이렇게 배려해 주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타협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바로의 그 제안을 거부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굴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는요 하나님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처럼 하나를 또 양보해주고 하나를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면서 내가 이만큼 서집 쓰는 거야, 내가 이만큼 양보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초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굴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유혹과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아마 세상은 계속, 사탄은 계속 아마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올 겁니다. 그리고 계속 압박해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라고 우리한테 계속 제시하는 손짓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협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잡아 끄는 이 세상의 유혹과 굴복으로부터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좀 지혜로운 것 같고, 지금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손잡으시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바로와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굴복보다 더 강하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가 이 4가지 양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바로가 요번에 가서 이렇게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을 했더니요.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사를 드리되 너 멀리 가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시죠. 또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린 것들은 데려가지 말랍니다. 안 돼. 그것도 거부해라. 거절하죠. 가축은 남겨두라는데요. 하나님, 이 정도면요 많이 양보한 겁니다. 이 정도는 그냥 수용해 주시죠. 안 돼.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제발 우리 곁을 떠나달라고 요청할 정도. 마치 이건 다윗에게 주신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수의 그 상에서 그 원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 우리는 이 영적으로 예민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사탄이 내게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지, 이 사탄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에서는 이브림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브림. 이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바르라고 하는 말의 동사인데 이 말이 뭐냐면 강을 건넌다 하는 뜻이에요. 뭐에서 탈출한다 하는 뜻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역사적 유래와 사명을 암시하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히브리 민족의 그 시조가 되는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우거하거든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뜻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거죠.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될 아주 막중한 과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렇게 이제 그런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걸 좀 여러분 아시겠죠? 히브리라는 이름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히브리 사람이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하자 하는데 바로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또 뭐냐면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16절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말로만 보면 광야 제사 후에 애굽에로 다시 귀환을 전제로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 자,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모세가 처음부터 의도한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잠시 한 3일길에 4월길에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 어떤 그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 그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구히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시작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흘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이제 그 학자들의 견해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크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세의 말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모세가 바로를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꾸며낸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바로를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꾸민 거짓말.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하는 건데 오늘 모세가 만약에 크노벨이라고 하는 학자의 말처럼 모세가 바로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그렇게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는 게 옳은 것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의 안이 뭐냐면 카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이 학자들인데 그 두 분의 학자가 이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이 한 말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를 너무나도 바로가 누군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바로가 이미 완악하고 몇 번이고 거짓말하고 몇 번이고 딴 말을 하니까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전제로 한 회의책으로 일단은 실현 가능한 조건부터 제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좀 크로멜의 안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죠. 크로멜은 거짓말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카일과 델리치는 그러니까 바로가 워낙 완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전제로 전제로 하는 회의책인데 일단은 실현 가능한 조건부터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추후에 열리게 되면 출애굽 계획을 완전히 고지시키려고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크롬의 견해보다는 카일과 델리치의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이 감시자를 따르지 않고 3일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 그건 이미 출애굽에 대한 강력한 의사표시거든요. 감시자도 붙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의 군인들이 거기에 감시자로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사흘길을 감시자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간다. 그것도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고 가축도 다 데려가겠다. 이건 뭐 출애굽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사죠. 다만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제시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잖아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하실 만큼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짓으로 이것을 만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세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 진위의 문제를 떠나서 출애굽을 허락해 달라는 아주 정중하면서도 완곡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당신의 그 명령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거든요. 듣지 않을 거라고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10차례나 이적을 반복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건 어떻게 보면 한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서너 차례가 아니라 10차례, 10번에 거쳐서 이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어떠한 장애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확증해 보이는 거다. 어떠한 장애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을 반복하신 이유는 우상의 도시 애굽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우상의 도시잖아요, 애굽이. 그걸 통해서 애굽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바로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오직 참신은 오직 한 분만이다.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애굽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그런 나라를 통해서 모든 게 사실 애굽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참신이 누구신가를 그것을 밝혀주는 이 부분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그 로마가 정복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이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급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그 재앙을 반복하게 행하셨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부터는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조금이 아마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갑자기 40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말이 참 어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이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재앙이 끝날 때마다 아마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 애굽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심판. 아주 무섭게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럼 바로의 아들만, 바로의 그 왕자만, 장자만 쳐도 될 텐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쳤어요. 장자를 다 쳤다고, 첫째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첫째 난 그 새끼도 다 죽었어요. 이거 무서운 거죠, 정말. 애굽 땅의 통곡 소리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주변에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까지 소문이 났을 거고, 주변 사람들도 막 두려움에 떨었겠죠. 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기에 애굽이 저렇게 벌벌 떨 정도가 됐나? 바로가 저렇게 두려움에 떨 정도가 됐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각인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에서 참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내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정진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참 때론 두려워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한 발은 교회 드리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서 그렇게 적당히 하는 거, 이런 타협적인 신앙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것은 오히려 좀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면 그래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엔조이도 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편하게 살면 됐지. 뭘 그렇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저 세상,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부분 가지고 왜 그렇게 고민하느냐. 그건 죽은 다음에 하는 건데 요즘 사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기독교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오히려 저 불교나 저쪽 어떤 무속 쪽에서 오히려 이 지옥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더 강화되고 권성징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죽은 이후에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런 데에 대한 것이 아니 두려움이 없는 것보다는요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감각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두렵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두려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주일날 17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그 목사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60년 넘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도 오히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학생 때 그 열정을 내가 지금 목사인 내가 그 열정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때는 기도를 쫓아다니고 그냥 예배대로 다 참석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목사가 된 지금 내 마음속에 그 불꽃이 그렇게 타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 자신도 많이 좀 돌아보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상처도 받고 성도들로부터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그 뜨거웠던 사랑들 그것이 내 마음에서 많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어요. 다만 제가 이 주의 말씀과 수요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백 목사님은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 생활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에서는 점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너무 원론적인 본질적인 설교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와서 묻잖아요. 4번 5번씩 묻잖아요. 그 바로가 이렇게 제안하는데 어떡할까요? 안 돼.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안 돼. 어린아이만 두고 가라는데 안 돼. 가축만 두고 가랍니다.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이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꼭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성도들이 이 더위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타협을 원치 않으십니다. 완전한 굴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없는지, 이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거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